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쁜 거 맞죠? 네. 예, 그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려왔어요. 특별히 이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잖아요. 특별히 이 중원 땅에 우리 한반도의 한 복판에 있는 이 도시에 이런 교회가 100년을 버티고 있어 왔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 와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고요. 또 우리 김종용 목사님은 제가 하나복 사역을 하면서 오래전에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뵀죠? 그게 몇 년도였죠, 목사님? 그죠. 거기서 안디옥 교회 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그때 뵀었고 그다음에 오수교회 가셔서 사역하다가 우리 우암교회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저런 보석을 우암교회에서 찾아냈을까? 예, 뭐 좀 투박한 보석이긴 하지만, 예. 진짜 왜냐면 그 교회가 오수교회가 이렇게 뭐 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을 그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청빙했다는 게 여러분들도 복이고 또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래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안 드는 게 저기 제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건 비율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정원 목사는 저랑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보다 얼굴이 더 큽니다. 예. 그리고 강은도 목사님? 예, 저분은 제가 모르는데 저를 형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갑자기 동생이 하나 또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뭐 몇 마디 던졌는데 이렇게 활짝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참 부드러우신 분들이시네요. 예, 이런 얘기도 안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또 웃잖아요. 예,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은 얘기일 겁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그런 우리의 짐을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암교회 정말 이 소중한 교회에 와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우암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저녁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암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김 목사님과 또 교회 지도자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 저는 이것이 인류사적인 문명사적인 사건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국민일보에 한 5번인가 글을 특별 기고를 했어요.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그래서 한 2월달, 3월달에 아주 초기에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치명타를 맞은 걸로 보여져요. 뭐 통계를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이 통계는 사실은 제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6개월 지났을 때 뭐 여러 통계가 있었지만 제가 뭘 조사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일반 교회들과 또 공동체로 엮여진 교회를 비교하기 위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같이 통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나라는 것을 조사한 통계인데요. 한번 보시면 네, 일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계를 쓴다는 거 이렇게 이게 제가 처음 써봐요.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 서울에서도 못 써보던 건데 이런 소중한 거를 어쨌든 제가 아는 척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이걸 누르면 저거 보여준다고 해서 LCD에는 안 먹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네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 맨 왼쪽이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칼럼이 줄었다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보통이다.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아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에서 줄었다를 빼면 그걸 순증가라고 그래요. 는 거에서 준 걸 빼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순증가가 0.6%. 별로 는 게 아니에요. 0.6%면 늘었다고 볼 수가 없죠. 성경 읽는 시간이 2.0%. 이것도 뭐 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 독서 이런 게 마이너스 9.8 줄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 마이너스 19.2%. 전반적인 신앙생활 마이너스 35.6%. 헌금 액수 마이너스 29.8%. 이게 단지 6개월 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이럴 정도인 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단지 6개월 동안 이렇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건 주로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나오지 않으세요? 그랬다가 이제 위기가 또 풀어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오고 뭐 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다 나중에는 기도는 정말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사적인 위기가 왔는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35%나 줄어들었을까요? 아니 이럴 때야말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도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인류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계속 경험하고 살았어요. 전염병이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적인 총균세 이런 책을 쓴 사람들도 있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를 발전시킨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새롭게 요즘 쓰고 있는 표현이죠. 동물하고 인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공통 감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병들은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으로 일시에 이렇게 닥친 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각국 정부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요. 백신은 우리가 도대체 몇 번을 맞았는데 걸리고 어제 제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난 4차까지 맞았는데 걸렸어. 도대체 백신은 효과가 있는 건지 우왕좌왕 도대체 정신을 못 차려서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나라를 봉쇄하기도 하고 이 정도가 일어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인류적으로나 전 사회적으로 이건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이걸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도 제일 많이 보냈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한국을 봐라.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90년대, 89년에 공부 시작했는데 그래서 10년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한국을 봐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봐라. 그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강국이었단 말이죠. 다음번 통계를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요, 퓨어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공신력이 있는 기독교 리서치 센터인데, 일반 사회에서도 이 통계 조사를 의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퓨어 리서치 센터의 통계 자료예요. 여기서는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잘 사는 나라 14개 나라를 비교했어요. 신앙이 좋아졌는가 약해졌는가, 신앙심이 강해졌는가 약해졌는가를 주관적인 것이면 물어봤더니 미국이 역시 강해졌다가 28%, 약해졌다가 4%입니다. 그래서 강해져 쭉 나면 우리나라는 10% 정도가 강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간쯤 내죠. 14개국 중간값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4개국 중에서 중간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중간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실 수 없는 게, 약해졌다가 미국은 4%였어요. 근데 한국은 9%입니다. 이 나라 중에서 8% 있나요? 7% 있나요? 6% 있나요? 단연 1등입니다. 순증가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1%가 강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어때요? 24%가 좋아졌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다못해 일본도 4%가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고 있고 세계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나라야라고 생각했던 나라인데, 코로나 같은 위기가 딱 왔더니 중간도 못한 거예요. 실제로 순증가로 얘기를 하면 꽁찌입니다. 14개국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서 전 세계 기독교가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통계만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이 무너진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교회들이. 어쩔 줄 모르면서. 그래서 실제로 끝나고 났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게 거리두기를 막 해제한 바로 그 주에 조사한 건데, 거리두기 해제하기 전에 주일 참석하는 사람이 66%였다가 거리두기를 해제했던 지난 4월인가 5월일 거예요. 5월 달에. 그때 했더니 73%, 그러니까 13%가 더 왔어요. 실제로. 교회 규모로 보려면 대부분 70% 정도입니다. 70% 정도가 회복됐어요. 저 숫자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늘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5월 달에 늘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번의 통계 조사를 했는데도 동일하게 70% 정도가 회복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암교회도 제가 보니까 숫자가 비슷한 그 평균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전반적인 교회들하고 비슷한 거죠. 다음 세대는 정말 심각한데요. 거리두기 전에 38%밖에 오지 않았던 아이들이 거리두기 해제했는데 고작 5%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주일학교는 40% 정도 회복된 걸로 보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이 5일 동안 축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와서 좀 저도 축제 분위기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치열업하고 이제 잘 될 거예요. 복 받으세요. 뭐 그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들 다음번에 저를 또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이게 좀 심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제가?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 같이 하지 않았어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학자로서,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을 쓸 때는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던 313년에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600만 정도의 기독교인까지 숫자가 늘 수 있었는가? 이건 종교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너무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기독교가 뒤에, 기독교를 밀어주는 뒤에 어떤 왕조나 아니면 어떤 철학자나 어떤 군사 계급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하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완전히 군소 종교였거든요. 근데 이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창시자가 언제 태어난지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구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만이, 그리고 부활하신 날만이 우리가 역사 속에 남아있을 뿐이지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모릅니다. 어느 왕이 태어난 날이 없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분의 탄생일을 몰라요,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일 가능성은 365분의 1이라는 건 아시죠? 맞을 수도 있어요. 확률은 365분의 1.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그렇게 아주 미비하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한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60년,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던 이것이 로마 제국을 전부 다 끝까지 들어가서 10%의 인구까지 600만까지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자의 관점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것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챕터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분의 책만이 아니라 우리 초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분들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전염병이 온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옛날에 늘 도시에 왔습니다. 도시의 불결한 위생 상황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오면 도시에 적을 때는 30%, 많을 때는 60%의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 도시는 전염병이 오면 인구가 바뀌어요. 죽어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게 고대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전염병이 왔을 때 누가 도망갈까요? 그 사회의 기득권층, 정치가, 교육인, 종교인, 의사까지 다 도망갑니다. 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시골에 있는 별장이나 시골의 친척집에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일부는 도망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성에 남아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간호하고, 그 죽은 사람들은 시체를 씻어서 매장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시체를 매장한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아주 극도의 존경이에요. 근데 그걸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결례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자기 식구들도 매장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돌아가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묘를 해놓고 자신들이 버리고 갔던 가족들을 치유하고 그러다 죽어요. 실제로 그 초대 교부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전염병과 역병과 싸우면서 이웃들을 돌보다가 용감하게 그 병에 걸려서 죽은 형제들도 있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들 그때는 기적으로 본 거죠. 야, 이건 신적인 뭐가 있어서 안 걸리는구나. 근데 왜 안 걸렸을까요? 지금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죠. 뭐예요? 항체가 형성된 거지. 그 사람이 알았지. 그걸 알았어요, 그 병을. 근데 항체가 형성되니까 이 사람들은 전염병이 계속 들어와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보니까 막 이게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기적이죠. 사랑의 기적이죠.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오늘날의 세계의 어느 기독교인들보다 지식이 적었습니다. 교육도 적게 받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목사도 사실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고 교재도 없었고 뭣도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 남아서 이웃을 사랑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로드스가에 의하면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돌봐주고 매장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헌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간호를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고, 그래서 전염병이 지나갈 때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아멘은 한 분만 하시네요. 이거 뭐 그렇게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이긴 해요. 지금 그러면 좀 이따 죽어야지. 지금 죽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으므로 난 됐습니다예요.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가끔마다 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그 휴대용 아멘기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중요할 때 누르면 빨간색으로 아멘하면 다 아멘할 수 있게 타이밍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었다니까요, 초대교인들은.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도 우린 괜찮아.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진짜 믿었다고.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축됐어요. 물론 당연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는 시민의 일원이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전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더 깊이 예배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도 사랑하고 이웃의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걸 못하나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했어요. 코로나가 왔다고 경제활동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들, 외로운 이웃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이웃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확 열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확 열린 것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한국의 시민들과 똑같이 다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더 안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이웃들 중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이라도 좀 해서 주고, 예? 너무 혼자 있는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이라도 한 사발 끓여다가 한 통 갖다 드리고, 다 꽁꽁 문 닫고 있는 집들에게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앞집에 걸어놓고 전화 걸어서 요즘 너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그래도 맛있는 음식 만들었으니까 푹푹 끓여서 만든 거니까 드세요. 사랑할 수 없었나? 아니 그걸 우리 이웃은 관두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땠냐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잘 안 만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 아니 기독교 그렇게 어려운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아주 단순합니다. 물론 엄청 심오해요. 제가 평생 공부하고, 제가 아까 그런 소개를 안 해주셨지만 제가 신학 박사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뭐 표절하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신학 박사예요.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공부하고요. 기독교 신학은 진짜 심오해요. 평생 공부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도대체 그럼 기독교는 뭐였냐? 한국에서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쉽게 답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딴 사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난 어땠나? 지난 3년 동안 이 위기 상황에 인류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땠나? 나의 신앙은 더 깊어졌나? 아니면 나도 해이해졌나? 약해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면에서 나도 뒷걸음질 친 건 혹시 아닌가? 실제로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였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거 이러다 나도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밤낮 뉴스에서 몇 명 죽었다, 몇 명 걸렸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찬스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문명사적으로는 인류 문화가 이렇게 소비 중심적이고 자기 탐욕을 태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인류를 패망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가 진짜 잘못됐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이 망가진 세상에 소망이 없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프레자일한지, 얼마나 깨지기 아쉬운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인지,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를 전해야 되죠. 정말요.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나들목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찬스가 없었는데, 제가 교회를 5개로 분교하고 스텝 다운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만 제 아내와 저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6명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쪽질 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당 대충 30시간에서 40시간을 씁니다. 예수를 한 사람이 믿으려면요 30-40시간을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전도지 주고 교회 오세요,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설명하고. 근데 6명이나 회심했어요. 주로 저희 집 안방, 저희 집 거실에서.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산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인간은 뭐냐, 인류의 문명은 뭐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은 무엇이냐,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정말 깊이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힘이 빠진 상태로 아멘을 하시는데요. 아까 저 아멘 하신 분이 힘있게 하시다 여기서는 좀 약해지셨어요. 여러분, 차차 얘기해요. 우리 또 김종영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김종영 목사님은 저하고 어떤 사이냐면 우리가 스승이 같아요. 교과서도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스승이 같고 교과서가 같아서 우리가 하는 소리가 비슷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아주 짧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거는 코로나가 와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제가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2000년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고, 난 꿈꾸기 시작했고, 난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서 기독교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데, 이거는 단순히 이게 체험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성숙한 면에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확신을 주고,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줬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게 해줬고. 아니, 이런 걸 제가 경험하면서 결국은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삶의 방식이다. 이거보다 나은 게 어디 있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이 놀라운 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사람들도 얘기 듣고 나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걸? 아니, 기독교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잘 설명을 해주면. 예? 예수를 잘 설명해주고 기독교를 제대로만 프레젠테이션하면, 제대로 설명하면, 이걸 안 믿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기독교인이 이상하게 살고, 사는 게 잘 지는데 이상하게 살고, 믿는 것도 부분적으로 믿고 있고, 셀렉티블리 원하는 것만 믿고 있어요. 다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어. 근데 중요한 거 빼놓고 믿어. 그러니까 사는 거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 교회 오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니, 애 키우는 것도 똑같고, 연애하는 것도 똑같고, 돈 버는 것도 똑같고, 재택하는 것도 똑같고, 이직하는 것도 똑같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똑같고,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것도 똑같고, 갈등 못 푸는 것도 똑같고. 아니,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넌 그렇지 않나? 그냥 니들끼리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랑 정말 다른데? 그랬다가 이거 알고 보니까 똑같네. 이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랑 막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우리랑 교회도 가고 11조도 하고 정말 우리랑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 결정적인 순간엔 똑같네. 자기 이익 걸린 문제가 있을 땐 똑같이 반응하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판하고 한국 기독교를 쳐다도 보지 않는 이유예요. 잘난 척들 하는데, 아니, 우리랑 똑같잖아. 아니, 더 나빠 보니까. 더 이기적이야. 뭐 이런 소리까지 듣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원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 애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세상에서 살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다르네.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다르게 행동하네. 자기 이익이 분명히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정도를 걸어가네. 우리랑 다르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가 제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40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한국에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성경에서 정말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진짜 진리,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 그걸 가지고 교회도 세워보고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게 나들목 교회였어요. 근데 여하튼 그 교회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모든 걸 분석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한 것에 마지막 이 수렴한다고 그러죠. 이 boiled down, 이게 끓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종교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인류 문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거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분석을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딱 남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밤낮 목사마다 하는 소리거든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고 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건 다 하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예수를 잃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르치신 가르침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 사상이 뭐냐라고 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한 번에 딱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대답해야 돼. 길게 주저리 얘기하지 마시고 한 단어나 두 단어로 짧게 딱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거지, 딱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예? 제가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다 하셔야 돼.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이야.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귀를 쫑긋거리면서 자기 옆에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 가운데 프락시가 들어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사랑이 무슨 사상이야. 사랑은 정확히 윤리예요. 거기다가 사랑은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는 자비를 얘기했고, 예? 마호메트는 샬롬을 얘기하면, 평화를 얘기하면 그거 다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아니 현자 중에 공자든 맹자든 소크라테스든 누구든 플라톤이든 사랑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삶의 방식이지 그걸 사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의 사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돼 있고 마가 누가복음엔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늘나라라고만 번역해서도 참 좋았겠어요. 바슬레이아 우라누,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걸 처음 번역할 때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게, 천국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이해하고 있었던 뭐가 있어. 그게 뭘까요? 천국 그러면 천당. 그죠? 천국은 천당이랑 거의 같아,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럴 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거 천당을 얘기하는 거구나, 죽으면 가는 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구절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이 천국은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란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나는 어차피 성경은 이해 못해. 성경은 목사님이 풀어줘야 돼. 여러분 한글 다 읽으시나요? 문맹 아니시죠? 그 책은 왜 읽나요? 이해하려고 읽죠? 성경은 책인가요? 아닌가요? 책이에요. 성경이란 단어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블로스라고 하는 책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책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길게 쓰셨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쓰셨다고. 하나님 자신을 역사 속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걸 알려주고 싶으셔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거기다 잘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죠. 그게 종교개혁의 사상이기도 해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목사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목사만 성경을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예요. 기독교가 구교로, 개신교가 구교로 퇴봉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얘기하면서 잘못 이해한 거나 잘못 해석한 것을 서로 고쳐나가는 것이지, 누가 이게 성경의 뜻이야 라고 한 사람이 얘기한 걸 따라가는 건 교주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한국에는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다 홀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아니요, 믿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기 전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만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길게 써 있냐고요. 그냥 믿을 거면 하나님 그냥 믿고 몇 가지만 이거 믿어, 한 10개쯤 믿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놨냐면, 하나님을 제발 좀 이해해라,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그리고 믿어라. 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알려고 읽으셔야 돼. 질문하셔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지? 이게 왜 그럴까? 이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요 똑똑해집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요. 진실을 가지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 바보가 돼요. 누가 말하면 다 홀까닥 넘어가요. 비판의식이 없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근데 기독교의 정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빌립보서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할 줄 아는 것, 깊이 생각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막 세게 말하면 쫓아가는 거죠.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쫓아가기도 하고, 자기의 속해 있는 계급에 따라, 자기가 부자면 부자한테 쫓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쫓아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죽으면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청년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근데 청년들이 많이 읽어서 20세인가까지 됐는데 이 책을 어른들이 안 읽는 거예요. 제목이 청년의 때가 찼다라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써야 되나, 출판사에서 자꾸 다시 쓰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은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뭐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5초 설교? 5초 동안 설교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정리한 구절이에요. 이걸 누가와 마태가 또 풀어요, 자기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걸 길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이게 온 걸까요? 안 온 걸까요? 이거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온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다루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한 분이 얘기한 얘기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한 거랑 죽었는데 부활했대요. 부활한 사람이 가르친 얘기랑 어떤 게 더 무게가 있을까요? 당연히 부활한 사람의 얘기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일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헷갈렸어요. 그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예전에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을 다시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걸 초대교회인들이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상, 이게 제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이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this age라고 그래요. 이 세대. 이 세대는 죄가 관영한 시대죠.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은요, 나쁜 짓 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예요. 증상입니다. 예? 기침하고 콧물 흘리는 게 감기는 아니잖아요. 알러지 때문에 기침하고 감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걸 그건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중심성, self-centeredness. 자기가 주인이 된 것. 왜요?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죄예요. SIN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죠? 그 단어의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뭡니까? 아니, 아주 상징적이에요. I-centeredness. 내가 중심인 것. 아니요. 세상은 누가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세요. 죄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목사님, 크리스천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정말 난망해요. 야, 기독교 101 기초 중에 기초도 넌 모르는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 하나님의 창조주시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거든. 근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게 죄야.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게 살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든, 아무리 훌륭한 책을 썼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그게 죄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윤리로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뭐예요?
윤리를 뛰어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셀프 오너링,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요.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옆에 분 잠깐 한번 보세요. 슬쩍 한번 보세요.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때, 그죠? 다 아시죠? 집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떨 때 사람이 바뀌어요? 나를 건드릴 때, 내 자존심 건드릴 때, 내 이익을 건드릴 때, 내 탐욕을 건드릴 때, 그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착하다니까. 특별히 이런 땐, 그러니까 이럴 땐 대부분 착해.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거나 뭐 갈등이 생기면 그때 그거 나와요. 자기가 나와 막.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딱 이렇게 보고 계신데 거기서 막 사람들 험담하고 얘기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못하지. 부부싸움도 사실 좀 힘들어요. 아니 시어머니나 장인어른이 있으면 부부가 싸우겠어요?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근데 그 뒤에 장인이 이렇게 서 있어. 저기 시어머니가 이쪽에 딱 서 있어.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싸울 수 있겠어요? 쉽게? 장인이나 시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못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으면 말 함부로 못하죠. 예? 어떻게 부부싸움, 물론 저도 좀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 다음엔. 그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혀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을 땐 착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익에 피해를 보거나 자기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문에서 보고 있는 밤낮 듣는 지겹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온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저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죄를 예수님 사해 주세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요. 그 사죄의 은혜, 보혈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럼 그때 가서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한국의 모든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 다음에 꼭 지난주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주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밤낮 이 세상에 복종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막 믿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처음에 안 그랬는데 좋았는데 한 얼마가 지나고 나니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장로님들이 나보다 한 40년 더 믿으셨는데 40년 믿었는데도 지난주에도 저렇게 밤낮 넘어지고 밤낮 죄 짓고 밤낮 와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기독교는 저런 거야? 근데 성경은 나중에 읽어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부끄러움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들어서 거룩에 이르고 의의 열매를 걷고 거룩에 이르느니라. 뭐지? 로마서 8장에는 전에는 너희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더니 성령을 받고 너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이건 뭐지? 내가 나의 혈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노라.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얘기들은 도대체 뭐지? 왜 이건 안 믿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죄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죽으면 천당 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안 데려가실까?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시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의 이 놀라운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신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마무시한데요. 교회는 조직을 짜고 뭐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목사님 선임하고 장로 세우고 이게 교회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교회의 핵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따를 줄도 모르고 성령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령은 귀신 내쫓고 신유의 은사하고 방언할 때만 사용돼요.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 보시는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돈 벌고 애 키우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는 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세상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돈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비슷하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거죠. 뭘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 김종경 목사님께서, 저는 이 얘기를, 그죠? 김종경 목사님이 스승이 나랑 같죠? 교과서도 같죠? 네, 거기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죠? 그렇다면 김종경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가는 데인데 죽으면 가는 데만이 아니구나. 이미 시작됐구나. 와, 이거 진짜 알면 여러분 이거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차피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낮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봐 구원의 확신을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여기 이렇게 와서 모여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러고 이렇게 꺼내봐,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다행이다. 하고 너그 세상에 가서 또 막 죄 짓고 살다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일날 와서 보혈 찬송하면서 난 구원을 아직 가지고 있구나. 감사해라.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세상에 가서 죄를 짓지. 그래서 주일날이 꼭 사우나 하는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죄진 걸 맑게 씻고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죄질 준비를 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지. 이걸 사우나 영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그냥 좀 냉소적으로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긴 다 우리 편이잖아. 여기 적들이 한둘 섞여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여기 대부분이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 보세요. 온통 적이에요. 거기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기선 쉬는 거예요. 근데 또 세상에서 안 싸우니까 교회 들어와서 힘이 남아서 싸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교회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상처투성이, 세상에 깨지고 지치고, 그래서 와서 서로 보면 아이고 너 어쩌다 이렇게 또 당했니?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씻어주고 마사지해주고 야 다시 힘내, 뭐 먹을 거 먹이고, 그래서 야 또 나가서 싸워 그러는 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안 싸우고 세상 사람들하고 파티하다가 힘이 남아도니까 교회 오면 싸우는 거야. 진짜예요. 세상에서 진짜 살아보세요. 전쟁터잖아 거기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TV에 하나님이 계세요? 넷플릭스를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여러분 아이들의 학교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고. 다 없다고 그럽니다. 없는 걸로 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수 불가결해요. 도대체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쫓아 행하라,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라, 같이 걸어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하나님 나라가 대세여서 젊은 목사님이나 교회나 신학자들이야 모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를 든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우리에게 보혜사로 남겨두신, 예수께서 남겨두신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없인 도무지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떠나면 가족들도 사랑하기가 어렵고요, 교회 식구들, 좀 보기 싫은 사람들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막 넘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찬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용기를 갖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기냐고요? 여러분, 돈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얘기하실 때 자기의 라이벌로 딱 하나를 택하셨어요. 나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도 라이벌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만몬이다. 그걸 얘기하셔서 지금 자본주의가 온 것 같아, 내가 볼 때. 역사의 비밀을 그때 예수님께서 좀 디스클로즈, 이렇게 폭로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만몬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지금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면 만몬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에서 점점 자유해지는 거죠. 많든 적든 별로 상관 안 하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것만큼 산다. 그게 쉽다고요? 그거 하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숙도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괴팍한 주인이 될 것이고, 만약 돈이 여러분들의 하인이 된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충직한 하인이 있을 수 없다. 돈에 휘둘리시는 분들은 인생이 피폐하세요.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돈을 크든 적든 하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충직한 종을 잘 부릴 수 있죠.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없다면 나 혼자 이상한 놈이에요. 아니, 세상 다 저리로 가는데 난 아니 그쪽으로 안 가, 일로 가. 나 혼자 가고 있어요. 그게 갈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복이라고 하는 단체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동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종인 목사님도 그래서 만난 건데, 왜 목사님들이 연대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깔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죄송한데 그걸 또 원해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예수께서 가르친 길로 가자고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제대로 가려고 하다가도 힘들어서 다시 돌아서 이거 할 수 없이 일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걸 혼자 하면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연대하자, 같이 붙잡고 넘어가지 말자. 세상의 이 유혹과 가치와 세상의 이 강력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그러나 지혜롭게 이 길로 주님을 계속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 데나 안 와요. 진짜. 왜냐면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 엔트리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김종인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해요. 이분을 통해서 도대체 이 우암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self-centered, 내가 중심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뭘까요? God-centered,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 세상은 self-honoring,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God-honoring,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을 위한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 설교하면 하나님을 어너링 하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암교회는 사이즈가 좀 크니까 오늘 설교를 하면 대충 사례비가 작은 교회보다는 많겠지?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사례비를 받는 거를 그걸 봐서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요청이 오고 여기도 왔는데 아유 저기는 가야 뭐 교통비도 안 나오는 데고 여길 가야지. 그리고 여길 많이 왔다면 저는 God honoring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중심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설교를 너무 멋있게 했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껍데기를 보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례비를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례비가 다 하나복으로 가기 때문에 저한테 안 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하세요. 편의점을 하면서 이거 도대체 힘들어 죽겠고 진짜 돈도 얼마 안 남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 가맹점 이거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서 진짜 밤낮이 불평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이 편의점이 어쨌든 어렵긴 하지만 이 동네에 굉장히 중요한 데여서 안심 지킴이도 할 수 있고 동네의 사람들을 좀 돌보는 동네 사람들을 정말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다고 쳐봅시다. 후자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직이에요. 목사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면 성직이지만 실제로는 속직이에요.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겉으로 볼 땐 그것은 성직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속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면 그건 속직이에요. 여기서 무슨 봉사를 하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걸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고 싶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다면 땅에 속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래서 드디어 스스로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나를 속이는 것보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없구나. 뭐 이런 걸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상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따르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성공하든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와 너의 인생에 내가 드러나길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세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혼자 못 버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주 가까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암교회가 다 같이 모이면 500~600명 모인단 말이에요. 500~600명 모이는데 이 사람이 교회죠. 근데 이건 사실은 군중에 가까워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자기 가족 빼고 혈연을 빼고 한 10명 정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공동체가 엮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 우암교회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럼 목장을 하란 말이에요? 가정교회를 하란 말이에요? 구역을 하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흉어물을 얘기해도 흉이 되지 않는 사람들. 또 반대로는요, 내가 자랑할 일이 생겼어. 가서 자랑 쳐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 여러분 자랑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랑했다고 또 잘난 척 한다고 할까 봐 말도 못하고. 사람이요, 자랑하고 싶은 걸 가서 자랑해도 그래 정말 좋구나, 잘됐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함께 웃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세상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고 세상 사람은 다 날 버렸다고 생각해도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그래서 찾아가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린 뭐예요? 자매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대가 나는 무슨 관계? 형제자매 관계지.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brethren, 아델포이, 형제들이요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됐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새로운 가족이 됐구나 하는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 형제들이요, 아델포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한테나 형제자매라고 안 불러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형제자매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만 부를 수 있는 극도의 존칭이에요, 형제자매라는 단어가. 그렇죠. 다른 종류를 사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막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들이 변화되거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거든. 옛날에는 뭐 갈등이 일어나서 갈등을 못 풀고 싸우고 교회에서 이렇게 안 쳐다보고 지나가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걸 배우면서 사랑의 능력이 커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술 먹는 친구들도 술 먹고 놀다가 자기네들이 친해지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좀 착한 일도 좀 하자. 그래서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요. 술 먹고 노는 애들도 자기네들이 관계가 좋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남아서 뭔가 좀 딴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놀라운 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우리들끼리 좋을 수 없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안 해? 그게 교회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짜 대단한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믿으시면 그냥 죽을 때까지 천당 가는 것만 붙들고 살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시면, 이걸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믿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건데, 이렇게 믿으시면 뭐예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죽으면서 그냥 쭉 연결되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나에게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나 내가 남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감히 함부로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말 못하고 속으로,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 세상에 살아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살아야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할 수 없이 깊은 종교입니다. 말할 수 없이 깊은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 진짜 그렇게 되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좋은 일은요, 일단 내가 놀래요.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변하네 내가. 우와, 내가 예수를 닮아가네. 자기가 변한 걸 알아요. 자기가. 그 다음에 배우자랑 가족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사는 걸 보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면 하나님 계신 거 분명해. 나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애들이 다 학원에 가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밤낮 돈, 성적, 세속적인 것만 부모가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 찔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선 이게 찔리는 게 있으면 이게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만약 제가 얘기하는 거라면 무시하세요. 제가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김종경 목사님이 얘기해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면 무시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유가 있고 성령께서 그런 걸 도우세요.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들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를 쫓는 자예요. 우리는 목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저희 교회 한 친구가 젊을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5군데를 다녔는데 전부 다 교회에서 싸우고 밤낮 문제가 생겨서 이 친구가 개신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천주교라도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제 설교를 계속 듣는데 제 설교는 기승전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빠지는 날이 없어요. 지금 이거 보이는 그림표 있죠. 이걸 설교하다 하도 많이 보여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 별명이 있어요. 이 그림표가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왜냐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이게 어려운 말하면 준거 틀, frame of reference였다고. 이걸로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1970년대 성서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분인데 이분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내가 성경을 그 친구들은 369절씩 외우는 사람들이야. 성경 구절. 그런 성경단체예요. 내가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 외운 것도 아니고 몇백 구절을 외웠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제재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네. 근데 저 목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갈 때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했네. 내가 수십 년 성경을 읽고 성경 외우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못 봤나. 여러분, 그랬더니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제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신앙을 보는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목사님, 제 인생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전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박은 이 시대에 진짜 이 대한민국의 한 중앙에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야, 교회가 그렇게 가벼운 데가 아니야. 코로나 따위에 무너지는 데가 아니야.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의 빛과 진짜 소금이야. 그거 진짜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숫자가 적어져도 괜찮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져도 영향력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는 많은데 영향력을 얻고 오히려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죠. 교회는 숫자 노름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영향력이 있는가,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이 진짜 있는가, 진짜 열매를 맺는가가 있는 것이지, 뭘 말하고 자기네들끼리 찬양하고 자기네들끼리 집회하고 잔치하고 신나 죽겠는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와,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저게 원래 기독교였지, 나도 성경을 보니까 저게 맞구만, 우리도 저렇게 갑시다. 그래서 곳곳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숫자 노름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 잘난 척하고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God honoring,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발돋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 하는 찬양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내 속에 계신, 우리 공동체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해 보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교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가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의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도 만일 잘 모르셨으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주님께 좀 죄송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만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중심 사상을 잘 모른다. 이건 여러분들 주님께는 죄송한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땅을 치고 어쩌다 내가 이걸 놓쳤나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 다시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약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해요. 사복음서만 다시 읽히는 게 아니라 구약까지 다시 읽히게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통과되는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제 얘기가 미심쩍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저 목사 얘기나 처음 들어보는데 좀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성경을 읽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요? 선고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저 목사의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기에 모임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에게 정말 일하실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이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우리 우암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깨어지고 장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는지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예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정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성경을 가지고 정말 깊이 연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경험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지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돌아오는 것과 교회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과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천착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로 하는 우암교회에서 느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가는 우리 김종경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종경 목사님이 이것을 이끌어 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이 무엇일까 막 꿈꾸는 그런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교회들만 보지 마세요. 작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해해주세요. 나만의 한방편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천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 하나님 나라가 뭐니? 그러면 한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건 얘기할 수 없어요. 알면 1시간이 필요해, 2시간이 필요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가르침이야 하고 마구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고 거기 충성되기 때문에. 모르는 건 믿을 수 없어요. 모르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우암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게 만약 하나님 나라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성장하는 진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변종만 울리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진짜 기독교 공동체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우리 우암교회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 도와주시고 우암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뿌리를 내려서 정말 다른 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이들과 함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하나님, 얄미워 본다는 교회의 중심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올려 내려가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코로나 장소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심을 더욱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요, 여러분들이 우리 김종경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이 공동체 전체에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은 집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한국교회가 갱신되지 못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목사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지만 2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믿어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 걸 슬퍼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전부 거꾸로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 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껍데기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이 역사하셔서 믿었으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역사에 나게 도와주시고 참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드러날 수 있는 땅의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